할렐루야.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시간,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좋은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것, 비판하지 말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제자됨의 어떤 법에 대해서,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나무와 집에 대한 비유로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고 하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44절 보니까 나무는 뭐로 안다고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새가 봤을 때 볼품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런 나무에 뭐가 열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튼튼하고 뿌리가 깊어 보이는데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무리 나무가 좋아 보여도 어떤 나무다? 못된 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서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그냥 흙에 제대로 된 기초공사 없이 그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좋은 집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홍수가 나서 탕류가 한번 흘러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그죠? 그 집을 처음 지을 때 반석 위에 튼튼하게 기초를 가지고 지은 집은 그런 탕류가 휩쓸고 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집이다 할지라도 흙 위에 제대로 된 기초공사하지 않고 지은 집은 그냥 탕류가 한번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요? 곧, 그러니까 급속하게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나무와 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에 함께 비유한다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좋은 그리스도인과 못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누구의 향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있죠? 못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못된 열매를 맺겠죠. 미움과 짜증과 또 분열을 유발하는 것, 조급함, 냉정함, 악함, 불신, 난폭, 무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런 못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못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못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못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를 안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집이 있듯이 두 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집을 지은 사람이냐면 자기중심성, 욕심 위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역시 탕류. 여기서 탕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큰 고난이 와도 또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성 위에 그리고 욕심 위에 이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큰 고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 오면 타협하고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후자는 자기중심성과 욕심 위에 믿음의 반석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그죠? 당신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못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그죠? 또 내가 믿음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과 내 중심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큰 고난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택적으로 내가 나한테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서에서 성경에서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읽어야겠죠. 또 설교 말씀도 들어야겠죠. 듣고 믿고 그걸 뭐 해야 한다? 실제로 실천하고 행해야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제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맺히는 것입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열매 맺지 못할 때는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애씀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이고 예수님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목적, 그리고 믿고 있는 의미, 따르고 있는 이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와 종교인의 열매 비교했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를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은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지설교에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사랑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그러한 좋은 나무로 그리고 나를 그런 견고한 토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의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